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또한 성경의 선생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며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그러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임무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함께 거하는 것, 지속적인 관계 위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를 하고 귀신들을 쫓는 그러한 모든 일의 그 기초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참된 제자이며 이것을 넘어서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을 그 사역의 무게가 얼마나 크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에 분명히 지치시고 많이 배가 고프셨을 터인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무리들은 예수님께 식사할 겨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역하셨는지 보며 또한 게으른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식사할 겨를조차 없는 이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다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오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복음을 전하시며 순종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왜 그러한 소문이 예수님께 퍼졌겠습니까? 앞에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붙잡다라는 그 의미는 힘을 써서 이렇게 꽉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였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즉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그 에그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뒤에 보게 되면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성경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이었었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학식도 높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격려해 주어야 될 사람인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두 그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한 그 시대에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사실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렸다입니다. 귀신 들렸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이적을 경험하면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서기관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복음에 대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기적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모든 기적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미워하는 더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따르고 우리의 그러한 순종함을 향하여서 칭찬해 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방하였던 이 사람들,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에게조차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이러한 이 서기관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답변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내전이 발생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자기의 나라에서 사탄끼리 싸우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처럼,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사탄의 힘을,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결박하시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을 결박하시는 분으로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에게 나라에 속한 권세와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눈 좀 뜨라는 것이죠. 제발 눈 좀 뜨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세요. 38절과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서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가 무엇이기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라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유일하게 그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우리 요즘 이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방언을 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을 성령의 본질로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성령의 그러한 본질적인 사역은 이러한 기적적인 것들, 방언을 행하고 병 고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니고데모에게 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가서 당신이 향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기적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칭찬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적을 보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직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도 그럽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그러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든 방도를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방법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적용하시는 것이에요. 즉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에게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던 영혼들을 믿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던 영혼들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리시는 일, 다시 창조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모독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딱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감각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걷어차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이에요. 거듭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듭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모독죄이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의 완악함으로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부인함으로 성령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까,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한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와서 붙들러 나왔다라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의 가족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그러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가로같이 꽉 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그러한 반응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가족들의 부름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면서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을 쭉 둘러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즉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서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겠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그 동생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죽고 또한 부활하시고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남겨진 그 어머니를 보며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탁을 하죠. 그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가족을 다시 재정의하시겠습니까? 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 하늘 가족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정의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의 참가족이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자신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단순히 그냥 그 순종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세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었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제자인지를 알았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성경에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복음에 대하여 무감각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다 해도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앞에 제자들의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그 특징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가족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순종하죠. 예수님께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순종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이 성도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자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항상 불만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며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여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곳에는 그 100% 그 근본을 따져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어 만족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예수님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는 자가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참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참가족으로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코로나의 때입니다.
집안에 매여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때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이 솟아나고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것들, 여러 가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많은 때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러 앉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